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사마리아라는 사람에게서 산을 사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지었지요. 근데 아마 이 아합이 이스라엘 성에 아마 왕궁을 건축한 것 같습니다. 왕궁을 건축했다는 얘기는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한 후에 비가 내릴 때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이스라엘 성으로 갑니다. 여기 나오는 바로 그 성이에요. 그 성이 어디 있냐면 그 하루셈이라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걸러낼 때 물을 먹었던 셈이 하루셈이거든요. 하루셈인데 하루셈 바로 언덕 위에 이 성이 있습니다. 이 성에서 이렇게 북쪽을 내려다보면 이스라엘 평야지요. 이 평야가 한눈에 다 보여요. 그리고 건너편에 모래산과 다볼산이 한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성은 이 그 길보아 산자라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요새입니다. 무기또와 함께 이스라엘 성이 여기 이스라엘 계곡에 있는 그 요새 중에 아주 중요한 요새가 바로 이 이스라엘 성입니다. 근데 여기에 왕궁이 있고 그 언덕 아래에 아마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셈에서 언덕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 언덕 위에 성이 있고 이 언덕 따라서 올라가는 그 아마 좌우측에 이 포도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아마 볕이 잘 들고 그리고 약간 언덕져서 거기가 보기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합이 그 땅을 탐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것을 팔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팔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 팔기 싫으면 다른 더 좋은 포도원과 바꿔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봇이 거절을 해요.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령을 했지만 점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제비 뽑았어요. 12지파가 제비를 뽑고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따로 성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었지요. 그래서 이 땅을 여러분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겁니다. 유다 땅,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이사갈, 여기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봇은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 북쪽으로는 이사갈, 납달리, 아셀 이런 지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그것을 대대로 이렇게 물려가는 거예요. 물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팔을 때가 있어요. 언제 팔아요? 그 집안이 힘들어질 때, 몸이 아프거나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우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을 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팔아도 친족들이 그걸 사주어야 됩니다. 되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 땅, 돈 주고 샀으니까 내 땅. 그 등기를 해서 이제 주인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그 땅을 물려받기 때문에 이제 그 집이 사는 그 땅이 바로 그 조상들의 땅. 그래서 그 땅을 내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죠. 왕이라도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보니까요. 왕이라도 그것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욕심은 있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아합은 그래도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은 다릅니다. 이세벨은 누구예요? 엣바알의 딸,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왕은 절대군주라고 그러지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는 이 왕은 신의 아들이나 아니면 신으로까지 추앙을 받습니다. 자,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 마음 먹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라 할지라도 왕은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나봇이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는 뜻이고, 아합은 욕심이 생겨서 그를 취하고 싶지만 이건 하나님의 명이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이 아합은 강제로 그것을 탈취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중에 왕의 딸이다 보니까 왕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이세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아합에게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7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라고 말해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아니, 왕으로서 다스린다고 말하면서 그런 권세조차도 없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나쁜 짓을 벌이지요. 이 성에 사는 귀족들과 귀인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나봇을 불러다가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들 앞에 세워라. 그리고 불량자를 세워서 거짓 증언하게 해서 그를 돌로 쳐 죽여라. 명을 내립니다. 또 성 사람들은 왕비가 그렇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 따라요. 결국 나봇을 불러다가 성에 높이 세웠다라는, 높이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문 앞 광장이 재판정이 됩니다. 왕도 여기서 재판을 하고 백성들도 여기서 재판을 하게 되지요. 나봇을 데려다가 불량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왕과 하나님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이 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왕에게 말합니다. 나봇이 죽었으니까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래서 왕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 땅 이제 내 땅이다. 그 땅을 찾으러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지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 악한 일,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일, 아합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 그 근원 중에 한 가지가 이세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자, 이세벨이 충동하기 때문에 아합이 악을 행했다. 그런데 여러분, 충동해도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이 악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악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아내가 충동을 해도 여러분 바른 길 가요. 물론 하도 오랫동안 옆에서 쪼아대면 따라가는 경우도 혹 있지만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도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세벨이 하는 얘기, 이세벨이 원하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합에게로부터 온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에 심판을 선포하고, 특히 이세벨 같은 경우 이 나봇이 죽어서 이제 돌로 쳐 죽임으로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 했는데, 이 이세벨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개들이 핥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심판을 선언했을 때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근데 아합은 여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이제 이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우습기도 하고, 그 악한 자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게 이렇게 풀이주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러면서 아합의 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재앙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켜가야 될 것을 지켜가야 되는데 어떤 충동이 와도요, 여러분 지켜가야 될 것을 지켜갈 수밖에 없는 거. 지켜가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곁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곁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곁에요, 선한 사람들이 있으면 선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같이 있으면요,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묻을 수밖에 없고, 또 인주 같은 빨간색 가까이 하면 빨간 물이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해요. 아합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세벨이 아닌 다른 이스라엘 여인이 있어서 아마 선한 충고를 한다면 아마 그것을 많이 따랐을지도 몰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아멜렉과 전쟁을 벌일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팔을 잡아줌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어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신앙의 격려자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구역 식구들이 모여가지고요, 신앙적 대화가 아닌 세상적인 대화, 오늘 물가가 어떻고 아파트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신앙이 서로 격려가 되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갈 때에 나 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지켜가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세벨과 아합, 믿음의 상승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곤버지를 치면서 결국 그 가정이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악한 아합도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만, 깨달을 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이 아합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주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